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살지만 우리 성도들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머나먼 땅 네팔에서 귀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수클의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하시며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들이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과 건강 때문에 눈물 흘릴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헵시바 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영광을 돌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름다운 재능을 주 앞에 사용한 윤수연 청년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히시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픔과 질병 가운데 고통받으며 한숨 쉬는 영혼들에게 위로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왔다가 그저 앉아만 있다가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추석을 앞두고 다른 설교를 어떤 거를 해볼까 찾아보다가 저는 지금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저를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과 상관없이 아픈 자는 여전히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 왜 믿는 자가 병들까요?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가 병든 이유.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면 10년 동안에 3번이나 전도여행을 가면서 약 11,000km 이상을 걸어다니며 배를 타며 험난한 고지를 다니면서 유럽 전역을 전도여행을 간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신약성경 13권의 저자였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일했을까요? 그런데 그가 건강해야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아프면 구역예배 하나라도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아픈 몸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줄곧 자기의 병을 계속 노출시키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는 이것이 엄청난 가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배신을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이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어렸을 때 이 가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콕콕 찌르는 바늘 같은 가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콕콕 찌르는 가시는 다른 원어로 사용하는데 이 헬라어 원어에서 보니까 막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기의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뾰족한 막대기로 자기를 찌르듯이 계속 육체에 그것이 머물고 있어서 이것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은 이제 사역 못하겠구나. 저렇게 아픈 자가 복음 전하는 걸 누가 듣겠어? 지나 잘하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많은 영혼을 바울에 의해서 구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바울을 비롯해서 목사님들도 유명한 목사님들도 질병에 걸리고 그 병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해요. 우리 성도들 믿음이 너무 좋은데 정말 흠도 티도 없이 사는 사람이 저기 죄 많이 짓는 사람들은 건강해서 죄 짓는데 아픈 성도들은 기도만 하는데도 병에 걸려 있어요. 자, 그럼 왜 도대체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병들어 있을까요? 믿는 자가 병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는 병에 걸렸을 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어차피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겠지 하지 말고 강력하게 병 낫기를 믿고 구해야 해요. 왜냐하면 바울 같은 사람도 이 병을 위해서 자기는 3번이나 작정하면서 기도했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도 같이 기도해서 뭐라 그랬냐면
내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다는 고백이 나와요.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8절에 3번이나 죽게 자기는 작정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이것을 간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병고침을 이미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병고침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음번에 더 큰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때 나았어. 그래, 내가 어렸을 때 기도할 때 나았으니까 이번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셔 하는 소망을 갖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병고침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싶지만 금방 다시 돌이켜서 그래, 기도해야 돼.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 몸을 만드신 창조주하고 믿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3번이나 이렇게 죽게 간절히 간구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간구한 거가 아니라 이 사역을 잘 되기 위해서 간구하였겠지만 그는 체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원래 바울은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완악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오겠습니다 하고 대제사장한테 찾아가요. 대제사장은 마침 잘 됐다 싶어서 그래, 한번 찾아와라 하고, 근데 찾아오면 그때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스데반 집사처럼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 데려와서 죽이겠다는 말이죠. 그때 다메섹의 언덕을 올라갈 때, 다메섹이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 언덕을 올라갈 때 강력한 빛이 임해요. 그런데 이 빛이 너무 강력하고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하면서 무릎을 꿇은 채로 땅에 엎드려서 물을 때 강력하게 정확히 말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을 때 사울이 그 후로 그 강력한 빛 때문에, 너무 강한 빛 때문에 눈이 거의 실명 상태에 놓여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람들이 부축해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데리고 갔느냐?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넌 기도를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때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 받을 때 바울이 건강해지고 세례를 받아서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다시 보게 하셨다. 세례도 받고 성령도 충만하게 받고 강건하여졌다는 거예요. 이 체험을 바울이 했기 때문에 그는 이번에 이 아픔, 정말 막대기로 찌르는 것 같은 이 아픔의 고통도 하나님은 분명히 치유할 거라고 믿고 3번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조금만 잘못해도 세상 사람들은 유기된 영혼들은 그냥 하나님이 간섭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기를 쳐도 건강한데 예수 믿는 자들은 조금만 거짓말해도 후려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는 또 용서받을 수 있다고 기도하면 우리의 죄도 용서받고 병도 고침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혹시 죄 때문에 병들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준다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왜 고난당합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요. 우리의 특별히 아픔 속에서 아픔을 배우면서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구나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프기 전에는 불평불만의 신앙들도 아프고 나면은 아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두 손 들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얼마나 더 아팠을 건가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당연한 듯하게 누렸었고, 나한테는 그냥 예수님은 그거 다 감당할 수 있는 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무덤덤한 믿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치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당하고 난 뒤에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산다. 주의 율례를 배웠다. 무엇을 통해서 배웠습니까? 아픔을 통해서 학습해낸 거예요. 저절로 주님의 율례를 배워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프기 전에는 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하라는 게 많지? 근데 아프고 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편입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그냥 아프기 전에는 그냥 주일도 안 지켜보고 기도회도 안 가보고 마음대로 살아봤는데 아프고 나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절로 자기 몸으로 학습해서 율례를 그냥 아픔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질병을 통해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래, 너는 원래 내가 너를 사랑했지 잠시만 아팠던 거야 하고 더 큰 건강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두 번째, 믿는 자가 병든 이유 2번입니다. 시작.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병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 얕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도 아파?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도 사고나? 목사님 자녀도 잘못돼? 목사님 가정도 파괴돼?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은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면 우리도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클라이막스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3번이나 기도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그래 바울아 네가 할 일이 많으니 나는 너를 고쳐주겠다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바울은 병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근데 도대체 왜?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은사와 계시가 너무나 커요. 바울은 살아있을 때 천국까지 갔다 왔어요. 놀라운 종말의 계시를 보고 왔어요. 유대인이 회복될 것까지 기록한 게 바울이 받은 계시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바울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이거를 감당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는 여전히 겸손한 상태로 끝까지 살아생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면서 네 자신을 낮추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병을 내가 보호장치로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있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자만한 사람들의 은사자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끝이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봐요. 예전에 전도관 2단이 왜 생겼는 줄 아십니까? 그 박태선 장로님이 원래는 장로였어요. 너무 큰 은사가 임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이 고쳐지고 집회를 해요. 전국이 들썩들썩해요. 몇 년 동안 박태선 장로님의 집회마다 사람들이 가서 낫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정말 교만해져서 2단이 빠지고 2단의 교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이제는 파괴시키는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끝이 안 좋다는 것이죠. 은사받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만 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야 돼요. 내가 이랬다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력한 은사가 임하고 아무리 강력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도 나는 연약하니까 모든 사람이 알아요. 저 아픈 자가 이 큰 병을 고치다니, 저 아픈 자가 죽은 자를 일으키게 하다니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은사 강하게 받고 계속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와 목사님 최고 막 이러면은요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마지막엔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일을 해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3남매가 있었어요. 베다니에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일하시거든요. 갈릴리 지역 위쪽에 조금 경계선에 벗어난 곳에 시골 촌마을이에요. 그 베다니에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은 그래 이 집에 가야지 하고 그 남매 집에 자주 가셨어요. 그 남매 3명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예요. 3명 다 어찌나 믿음이 좋은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면서 자기의 아름다운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여자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는 헌신의 은혜가 있었어요.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만 오신다고 하면 먼저 나가요. 하여튼 예수님만 오신다면 먼저 발벗고 제일 먼저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오신다고 하면 제일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싶고 막 분주하게 일을 하면서 예수님 대접하고 싶어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남자 형제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요. 주님 빨리 와서 이 병을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나사로 이거 못 살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는 나사로라고 막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생겼다고 할 때 지체하지 않고 가지 않아요. 잠시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사람까지도 고쳐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이 의아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 그 가정에 병든 자가 있는데 예수님 왜 머무시지? 왜 늦게 가시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너희들은 죽게 생겼다고 하지만 죽을 병 아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아들, 즉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그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셨어요. 야,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구나 하고 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무덤 앞에서 그 돌로 가려놓은 것을 돌로 치우라. 왜냐하면 나사로가 나와야 될 테니까. 그런데 벌써 3일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만 하셨는데 나사로가 그 삼배 베옷을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진짜로 다녀요. 또 먹을 것을 같이 먹어요. 야, 이걸 보고 나서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야, 엘리야가 살아났나 봐. 너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문둥병이 나, 중풍병자가 나. 저거는 엘리야가 환생한 것 같아. 이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한테 모욕적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신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분이 하나님이다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다. 그것도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다니는 장면만 봐도 어디 어머머머 진짜 살아났네. 3일 전에 장례 치렀는데 진짜 살아났어. 어머머머 이러면서 야 나사로만 봐도 야 진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 그것이 신앙이에요. 어떤 놀라운 선생님이 아니고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시는 랍비 선생님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신앙이 생깁니까? 야 예수님이 부활을 전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렸는데 예수 자체가 안 일어나겠어? 하는 소망이 생겨요. 또 어떤 신앙이 생깁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수 있다고 신앙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부활해? 야 어떻게 부활하지? 우리 엄마 강물에 익사당해서 시체도 못 찾았는데 어떻게 부활해? 우리 아버지는 실종됐는데 어떻게 부활해? 어떻게 부활하지? 우리 할아버지는 썩어서 흙이 되는데 어떻게 부활해? 막연하죠.
그런데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납니다 했는데 말씀 하나에 일어나 걷는 거 보고 부활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다. 그것이 죽은 자를 일으킨다. 믿어졌다는 것이죠. 왜? 증거가 나사로의 살아남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은요 원래 기적적인 일을 많이 기록하지 않아요. 그것이 의미가 있을 때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활의 증거가 되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그것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예수의 생명을 믿는,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구원이 선포됐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이 믿었고, 오히려 강팍한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타깃으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0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이전에는 예수님은 어떤 12제자만 데리고 다니는 선생님이지 하고 생각했고,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겠지 뭐, 내가 굳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드릴 이유가, 예수를 믿었더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이러라. 예수를 믿음이러라. 여러분, 병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아프고 병드니까요 그 교만함이 깨어지고 그 강팍감이 깨어져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간혹 병 기도를 하러 입원실에 가면은요, 코로나 이전에 옆에 있는 환자들이 목사님이세요? 네,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아,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안 다녀요. 왜 안 다니세요? 어릴 때 다니고 안 다녔어요.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암 환자들이 기도해 달라고 하고, 수술 전에 사람들이 기도해 달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이렇게 합니다. 코로나 전에 제가 병석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하러 갔을 때는 옆에 분 같이 기도하실래요? 하고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의외로 50% 이상 그 파티션을 열면서 목사님 나도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 시키면서 태어나고 나 만나자고 하고, 멀면은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병석에서 그렇게 마음을 잘 열어요. 그런데 그가 건강한 몇십 년 동안에는 교회가 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도 no 했다는 것이죠. 마치 건강하면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는 나사로처럼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아픔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아픔을 통해서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다.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진심 어린 고백.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탕자가 왜 돌아왔습니까?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가지 않았어요. 탕자는 배고파서 갔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으니. 배가 고파봐야 하나님 찾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뻔히 알아요. 아버지가 저게 거지가 되니까 오는구나, 지가 궁핍해지니까 오는구나. 그런데도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잔치 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갈급해서 내가 병들어서 와도 그래 가리 너는 원래 내 딸이야 하고 받아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병석에 있다고 그 사람이 낙심하고 외롭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병든 자를 향해서 저 사람이 믿음 없나 봐. 병 때문에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저 사람은 왜 편안하게 생각 안 해?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병든 자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네. 병든 자 비난하지 마세요. 병든 자 모른 척하지 마세요. 그 사람 제일 강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도 한번 아파봐야 알겠니 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는 왜 믿는 자가 병들었을까요? 3번 제가 한 가지 놓쳤는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있는데 2023년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미국에 10년 동안, 지금 미국이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48개 지역에 250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만 한 게 아니라 개척만 하면 부흥되고 개척만 하면 부흥되고 개척만 하면 부흥돼서 이분은 욕심이 없어요. 부흥되면 다른 목사, 부흥되면 다른 목사. 나 세상에 미국에 이런 목사님이 있다는 게 나한테 너무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저도 눈물을 흘린 적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이 당신은 죽습니다 하고 말한 순간, 그래 그러면 나는 죽음에 관하여 책을 쓰겠다. 자기가 최장한 판정받고 1년 동안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 안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냐,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는 소망의 길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편지를 보내는데, 내 가족이 아픈데 목사님의 책을 읽고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병들고 죽어가는데 목사님의 책을 읽고 나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성도의 삶 전체는 태어남부터 죽음까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장중의 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음은 맞이하지만, 어떤 모습으로든 맞이하지만, 병들어 죽어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회, 그 놀라운 사랑, 이제 이 병마로부터 벗어나서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가정들, 천국의 문에 입성할 때의 그 소망,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에 대해서 팀켈러 목사님은 구절구절이 써놨는데, 이게 왜 믿어집니까? 이게 왜 은혜가 됩니까? 건강하지 않은, 가장 고통스러운 암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최장암 말기에 암 환자 목사님이 써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마지막까지, 정말로 마지막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한 편의 설교라도 더 쓰겠다고 말하고 2주 전까지도 설교하다 돌아가셨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세계의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에 관하여. 한번 읽어보세요. 죽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위로자, 중보자로 쓰임받기 위해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에 걸리고 난 목사님과 병에 안 걸려본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요. 여러분, 저는 병 중에 있고 지금도 지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장애 판정까지 받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고쳐주셔서 걸어 다녀요. 그 전에는 장애인들이 다니는 회전식 계단 아니면 그것도 힘들어서 못 걸었었어요. 쩔뚝쩔뚝거리면서 다닌 게 정말 오랫동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야, 기적이다 기적이다 이러지만, 나는 무엇을 감사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할 때 그것을 눈물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있는 것 같고 대면대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제가 아파서 지금 병원 가는 중이에요 하면은, 권사님 제가 지금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전화로라도 기도해요. 그리고 지금 집에 가는 중인데 저는 기도를 못 받아요. 그럼 권사님 몇 시에 도착하세요? 꼭 기도해 줘요. 왜 그러냐?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내가 아픈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픈 사람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눈물의 기도고 정말 마음의 기도입니다. 이런 위로자, 중보자로 하나님이 쓰시려면 잠시 우리는 고통을 경험해야 볼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아픈 자들에게 전도하고 힘든 자들에게 전도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위로하려면 입에 발린 위로가 아니라, 사람 비참하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진정 내가 그것을 겪어봤다고 이야기하는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고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너도 한번 겪어봐.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었겠니? 너도 한번 힘들어봐. 얼마나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겠어. 너의 말 한마디로 예수를 믿을 수도 있다. 너의 말 한마디로 기도를 시작할 수도 있다. 이 위로자로, 중보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로 자기가 3번이나 작정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그냥 아픈 게 더 교만하지 않아서 나에게 영광이 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큰 능력이 드러났어요. 자기 자신은 비참하게 아프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이 너무 바빠서 없으면 손수건이나 자기가 앞에 두르고 있던 앞치마만 가져가도 병든 사람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더라. 긍휼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사랑입니다. 긍휼이 없으면 내 것 내놓지 않아요. 긍휼이 없으면 저 불쌍한 네팔의 아이들에게 가지 않죠. 긍휼이 없으면 그 아이들에게 뭐 주고 싶은 마음 없어요. 긍휼은 하나님이 가장 사용하기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나의 궁핍으로부터, 나의 고난으로부터, 나의 외로움으로부터, 나의 병으로부터 시작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겼더라, 불쌍히 여겼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복음서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너무 유명해졌어요. 막 에워싸미니까 제자들이 막 제지를 해요. 저리 좀 가주세요, 길 좀 터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명의 안 못 보는 소경이 이제는 자기는 눈이 안 보여서 갈 수도 없어요. 누가 부축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면 끝이지 않습니까? 주님,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외치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물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눈뜨기 원합니다. 그때 얼마나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눈 떴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집을 주세요. 나도 유명해지고 싶어요. 예수님 제자로 삼아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눈 좀 뜨게, 눈 좀 뜨게. 이게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들이 눈을 뜨고 한 일은 예수님 따라가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많은 병든 자들도 전도하실 때마다 복음 전할 때마다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고치지 못하는 문둥병이라고 불렀던 나병 환자가 와요.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정말 절실하게 하는 예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빨간 글씨를 집중해서 기억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꿇어 엎드려서 절박하게 간청하면서 말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저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 고름이 터지고 피가 나고 그 다음에 그게 생채기가 갈라져서 썩어서 그냥 신체 일부가 썩어 없어지기도 해요. 얼마나 끔찍한 병인데 볼 때마다 얼마나 깨끗한 피부였으면, 볼 때마다 얼마나 깨끗해졌으면, 그러니까 자기의 간절함이 그냥 나를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너는 나아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얼마나 그 아픈 자의 공감을 하시는 분인지 그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똑같이 공감하면서 말해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놀라운 공감이라는 거예요. 바로 다음 절 예수님의 대답.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예수님이 그 기도에 그대로 똑같이 공감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마음은 늘 불쌍히 여기셨어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 불쌍히 여기셨어요. 제 가운데 빠진 우물가의 여인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애통하며 기도하셔야지. 그걸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아, 나는 아프다는 얘기 듣는 거 싫어해. 저 사람 아픈 거 못 고침받는 거야. 아,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보고, 우리 노예에 생전 안 아픈 군인 목사님이 있는데 아파서 뇌출혈 가운데 누워있는 목사님한테 하나님은 공평하서 하셔. 목사님은 돈이 있고 나는 병이 없잖아.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정도의 수준이면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우리는 위로와 공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위로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진실한 마음 없이 입으로만 한다면 애통하면서 하나님 내게 예수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처럼 위로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처럼 위로하겠습니다. 예수처럼 위로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로자입니다. 여러분, 위로자 되려고 잠시 아프신 겁니다. 믿습니까? 네. 더 큰 위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믿는 자가 병든 이유는 4번 시작. 복음 전파를 위해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었어요. 그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가는 곳마다 기적과 놀라운 표적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어차피 아프니까 나는 겁날 게 없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예,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를 말해요.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 그가 아프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아플 때 사역했을 때 정말 작은 교회고 볼품도 없는 교회인데도 부흥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내가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그대로 머물러 있다. 어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자랑하는 사람 되겠다는 것이죠.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겠죠. 예, 우리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그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는다면 이것 같은 영광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게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냥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약할 때 주의 능력이 강하게 나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끝까지 바울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복음의 사도로 죽었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병든 목사님을 비난하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병들어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딴 교회로 가면서 이래요. 그렇게 아픈데 우리 위해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나는 울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어머 큰일 났다. 저분은 얼마나 또 고통스러울까. 이러는데 몰라주더라고요. 그 마음이 저한테 진짜 상처가 돼서 문득문득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아프다고 낙심하면 어떡하지? 소망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지금도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용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믿는 자가 병든 이후 1.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믿음이 성장합니다. 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병들 수 있습니다. 3. 위로자, 중보자로 쓰임받기 위해 병들 수 있습니다. 4. 복음 전파를 위해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병 가운데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남에게 말 못한 시험과 열력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이것이 나의 한탄으로만 끝나고 나의 염려로만 끝나지 않고 나의 불평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이 약함이 하나님 앞에 복음 전파가 되게 해주시고 이것으로 많은 사람의 위로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